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주신 은혜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 것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이 가장 오래된 책이라고 말하죠. 성경 안에는 엄청나게 많은 구절이 담겨져 있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저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어디죠?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외우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구절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 다음으로 사람들이 많이 알고 많이 듣는 구절 중에 하나라고 하죠. 사도행전 16장 31절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앞에서 말씀드린 두 구절만큼 사람들에게 매우 익숙한, 그리고 전도용 문구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구절이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신자든 불신자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을 한 번쯤 안 들어본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어느 교회 가니까 그 예배당 벽면에 아주 크게 이 구절을 써 놓았더라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게로 가져오라고요. 아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 예배당 벽을 보고 다니면서 그 구절을 보았을 거예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게로 가져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문구를 읽으면서 정말 나 힘들어, 나 수고해, 나 무거워, 나 좀 가서 쉬어볼까,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여러분들에게 너무 익숙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게로 가져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줄게, 이게 예수의 음성인 줄 알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도 그런 마음이 드나요? 나 무거운 짐 가지고 가야 되겠다. 아멘을 아무도 안 하네. 그런 걸 보면 아마 여러분들도 솔직하게 말하면 별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익숙하니까,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또 그런 분도 있을지 몰라요. 나는 이미 무거운 짐 맡겨버렸으니까 나는 가벼워, 나는 지금 뭐 짐 없어, 그래서 관심이 없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가 너희를 다 쉬게 해줄게, 여기까지 너무 은혜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29절을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벗겨줄 테니까 내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이렇게 말해.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수고하다는 말은요, 그냥 너무 지쳤단 말이에요. 번아웃, 잠을 자지 못하거나 일을 너무 많이 했을 때 나는 더 이상 꼼짝할 힘이 없다, 이 상태가 수고예요. 무거운 짐이란 이런 지치고 힘든 상태에 뭔가 내 위에 잔뜩 올려져 있어서 나를 짓누르고 있는 무게감이에요. 여러분, 이런 거 느껴보신 적이 있나요? 이런 절망적이고 이런 낙심적인 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내가 너 수고하고 무거운 짐 덜어줄게, 여러분 얼마나 희망적인 메시지예요. 힘이 나는 메시지 맞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너 내 멍에를 메고 배워야 돼. 얼마나 여러분 맥 빠지는 이야기입니까? 멍에 뭔 줄 아세요? 소가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구부러진 멍에를 목에 탁 걸어줘야 힘을 쓰고 소가 갈 수 있거든요. 이 멍에는 여러분 무게감이에요. 뭔가를 지고 가는 이 힘을 내야 되는 도구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나도 지금 지치고 나도 지금 힘들고 나도 지금 무게감 때문에 나도 괴로운데 나도 고통스러운데 너 내 멍에를 메고 좀 나한테 좀 배울래? 그러면 내가 그 짐 덜어줄게. 여러분, 이게 복음일까요? 이게 정말 우리를 쉬게 해주시겠다는 주님의 안식의 초청 메시지일까요?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금 지고 계시나요? 내려놓으셨나요? 아니면 지금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
그러면 그 짐 벗겨줄게 하셨는데 멍에 메고 계신가요? 무거운 짐과 멍에를 같이 느끼며 신앙생활하고 계시느냐 그 말이에요. 어쩐지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희망적이고 우리에게 쉼과 자유를 주시는 메시지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조금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매우 부담스럽게 여길 만한 메시지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오늘 저 앞에 나오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정확하고 분명한 신앙을 갖고 있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져주시고 우리의 무거운 짐 진짜 벗겨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 이건 뭘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진짜 여쭙고 여러분들 정말 답을 원해요. 여러분들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 예수님이 벗겨주신 것 맞다면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있는 것도 맞습니까? 하하, 아멘이 거의 없네요. 이 분명한 지금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소 2마리가 멍에를 메고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일. 2마리 소가 한 멍에를 메고 일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한 마리의 소가 혼자 멍에를 메고 열심히 밭을 갈거나 짐을 나르는데 주인이 보니까 도저히 혼자 힘으로는 안 되겠어요. 그래서 주인이 또 한 마리 소를 갖다 옆에다가 데려다 주고 큰 멍에를 2소의 멍에를 얹혀 주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의 멍에를 메고 수고하던 소는 2마리가 함께 멍에를 메고 한 개의 짐을 2마리가 나누어서 지니 짐을 지고 가는 수고가 더해진 겁니까? 덜어진 겁니까? 덜어졌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요, 우리가 지금 짐을 지고 멍에를 메고 우리가 지금 수고하고 무겁게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초청하고 계세요. 주님이 큰 멍에 하나를 준비해서 예수님의 어깨에 멍에를 얹어 놓으시고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 내 멍에 안으로 들어와. 너 내 멍에 안으로 들어와. 그러면 너 지금까지 지고 가는 그 힘들고 지친 멍에가 내가 네 짐을 져주면서 네 수고와 모든 무거움을 내가 대신 혹은 내가 같이 지면서 덜어줄게. 내가 네 짐 같이 지고 가는 동안 너는 쉬어. 이게 주님이 주신 메시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지고 있답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에게는요, 우리가 벗어버릴 수 없는 죄의 짐, 무거운 수고의 짐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 죄란 말이에요. 이 죄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무겁게 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고 우리를 질병에 끌고 가고 우리 마음을 힘들게 만들고 상처를 주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는, 이게 우리가 지고 가는 멍에입니다. 이 죄의 무게감 각자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떤 사람은 이 죄의 무게감 때문에 도저히 나는 살 수 없다고 인생을 포기할 만큼 절망적 무게감을 느끼는 사람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벗어버릴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정확히 이해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란 말이에요. 바울은 이 죄의 무게감을 얼마나 절망스럽게 느꼈냐면요, 로마서 6장과 7장에서 이런 표현을 했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것이냐, 이런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사망의 몸이란 로마인들이 죄인들을 사형에 이끄는 여러 가지 사형 제도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죄 지은 산 사람과 이미 죽은 사람 하나를 같이
묶어버리는 겁니다. 산 사람을, 죽은 사람을 갖다 묶어서 꽁꽁 동여매면 시간이 지날수록 죽은 사람의 시신이 썩어가면서 산 사람을 동시에 썩어서 죽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망의 몸이라는 뜻이에요. 바울은 느꼈어요. 죄의 무게가, 이 죄가 주는 아픔과 고통과 절망감이 마치 사망의 몸에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을 괴롭히고 힘들고 절망적으로 만든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요. 우리는 이 죄 때문에 다 죽음의 멍에를 지고 살 수밖에 없다고 고백했다고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인류가 시작된 이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연구하고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게 뭐겠어요? 행복이 뭘까? 어떻게 하면 건강할까? 어떻게 하면 안 죽을까? 이런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아볼까? 이런 노력과 비례할 만큼 세상은 또 타락했습니다. 더 잘 살고 행복하고 더 멋진 생을 추구하는 것만큼 인간은 더 많은 타락과 더 많은 쾌락과 더 많은 죄의 늪에 빠졌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결론을 가져다 줍니까? 우리 인생은 스스로 이 죄의 짐을, 이 수고와 무거운 짐을 벗어날 수 없다고요. 깊은 절망에 빠져본 경험이 있습니까? 깊은 시름에 빠져본 적이 있느냐고요. 여러분, 거기서 벗어나는 것이 쉬웠습니까? 여러분, 우울감, 상실감, 패배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일어나는 것이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것은 우리 삶을 지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무게감으로 압박하기 때문에 우리는 꼼짝달싹 없이 거기서 끙끙 앓면서 견딜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이 수고와 무거운 짐 어떻게 벗어날 수 있어요? 주님은요, 한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가져오셨다니까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줄 수 있다고요. 예수님만이 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치고 힘들고 어렵고 절망감이 올수록 여러분, 세상으로 가보세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해보세요. 여러분, 더 깊은 늪에 빠져듭니다. 방법은 하나예요. 예수님의 멍에 안으로 들어가시면 주님이 저 주시고 주님이 내가 쉬도록 내 무게감 모두를 주님이 다 지면서 해결해 주신다는 약속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멍에는 나를 가볍게 하고 주님의 멍에는 내 인생을 쉬게 만드는 참된 안식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힘들수록 주님 찾아야 돼요. 여러분, 절망감이 느껴지고 상실감이 느껴지고 힘이 들수록 우리 인간은요, 교회 벗어나려고 그래요. 예수님 벗어나려고 그래요. 자꾸 예배 벗어나려고 그래요. 기도하는 자리 벗어나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힘들수록 멍에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힘들수록 예수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거기에 쉼이 있고 거기에 안식이 있고 거기에 자유가 있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주님의 멍에 안으로 들어갔거든요. 여러분, 소 두 마리가 한 멍에를 안에서 같이 밭을 갈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이 두 사람이 다 평안하게, 어떻게 해야 이 두 사람이 쉼을 얻을 수 있을까요? 골고루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것은 박자를 맞추는 거예요. 이인삼각 경기를 아시나요? 두 사람이서요, 발 하나씩을 묶어서 결승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경기 아닙니까? 그때 한 사람이 내가 좀 더 빨리 가서 조금 더 내가 힘을 내서 내가 더 승리를 빨리 얻어야 되겠다는 욕심을 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마구마구 달리고 힘을 쓴다면 어떻게 될까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나자빠지는 방법밖에 없어요. 둘 다 실패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고 있는 인생의 무게, 수고의 짐, 이거 예수 그리스도가 덜어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예수의 멍에 안에 들어가시면 여러분 방법대로 살면 안 돼요. 여러분 고집대로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의지대로 행동하면 안 돼요. 주님이 가라고 하는 방향으로, 주님이 걸으라고 하는 박자에 맞추어서 주님이 시키는 대로만 주님과 함께 박자를 맞추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얼마든지 쉼을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렸을 때 집에서 소를 키웠습니다. 제가 이래봬도요, 초등학교 때 소를 타고 운동회에 들어갔어요. 소를 타고 다녔어요. 아버지가 들에 가서 소 풀을 먹이라 그러면 한참을 걸어가는데 꾀가 나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소 등에 한번 타봤어요. 근데요,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 소 등을 타고 다녔어요. 어느 날 소 등을 타고 가는데 교장 선생님이 지나가다가 저를 봤어요. 예, 너 이번 운동회 때 소를 타고 오너라. 선생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로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소를 타고 운동회 날 운동장 한 바퀴를 소를 타고 쫙 돌았더니 사람들이 막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기분 째집니다. 아주. 자, 집에서 소가 새끼를 난 적이 있어요. 어미소가 일을 하는데 이 새끼 소가 어느 정도 커서 어미소하고 등치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두 마리 소의 한 멍에를 지우고 수레를 끌게 합니다. 언덕이 나왔어요.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어미소가 지금 언덕에 올라가야 되는데 힘을 써야 되는데요, 어미소가 갑자기 긴 목을 앞으로 쭉 뺍니다. 그리고 수레를 끌고 올라갑니다. 자세히 보니까요, 이 어미소가 자기 새끼 소가 힘을 덜 받도록 어미소가 먼저 자기 등을 내밀어서 힘을 주어서요 수레를 끌고 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멍에 안에 들어가면은요 안 될 것 같아, 못할 것 같아, 내가 저걸 어떻게 해 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들이 그 멍에를 지고 지치고 힘들지 않도록 예수님이 먼저 힘을 쓰시고 예수님이 먼저 여러분들의 멍에에 힘이 가지 않도록 먼저 이끌어가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멍에입니다. 성도 여러분,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율법을 많이 공부하고 율법을 많이 알고 율법을 많이 지키면 자기를 쉬게 할 줄 알았어요. 자유를 얻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밥만 먹으면 율법을 공부하고 밥만 먹으면 율법을 지키고 사람들을 보면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비난하고 정죄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율법은 그들을 자유롭게 하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멍에가 또 다른 멍에가 또 다른 멍에가 그들의 삶을 억거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율법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행위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멍에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주님이 내 모든 짐 다 져주시고 나를 쉬도록 주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 멍에를 지는 것은요 불편한 일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신앙생활이 만만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모든 짐을 져주시도록 우리가 그분의 멍에를 떠나지 않으려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 안에서 사는 훈련을 받아야 돼요. 훈련. 여러분,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한 번 나왔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 끊임없는 쉼, 안식, 평안, 회복, 치유 언제 일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 안에서 배우고 훈련하는 과정 속에서 얇고 깊고 더 큰 하나님의 역사들이 우리 속에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
주님과 내가 함께 사는 훈련이 필요해요. 주님과 내가 함께 가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당 한번 나왔다 그래서 내가 주님과 함께 산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훈련이 필요해요. 여러분, 매일 정기적으로 성경을 읽고 매일 정기적으로 기도를 하고 매일 정기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나 사명이나 깨달음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주님 안에서 내가 어떻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더 익숙하게 할 것인가 훈련되지 않으면 여러분,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처음에 멍에를 쥐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처음에 멍에를 목에 얹어 놓으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익숙해지면 그 멍에는 자기를 자유하게 하고 자기를 쉬게 하는 또 하나의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 짐은 가볍고 내 짐은 쉬우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내 짐은 가볍고 라는 말입니다. 소 2마리가요 한 멍에 안에서 짐을 지고 가는데요, 도복도복 길을 짐을 싣고 가는데 어미소가 보니까 저 앞에 웅덩이가 있어요. 분명히 이 수레가 가면서 저 웅덩이에 덜커덩 할 거란 말이죠. 어미소가요 2마리 그 소가 한 멍에 안에서 지고 가는데 어미소가 한참 가다가 그 웅덩이쯤 이르르니까요 어미가요 자세를 이렇게 낮춰버려요. 이렇게 낮춰버려요. 왜 그러죠? 분명히 웅덩이의 바퀴가 내려앉으면서 뛸 것을 생각하고 그 멍에의 무게감이 새끼소에 가지 않도록요 어미가 먼저 자기를 낮추어서 자기 몸의 그 무게를 먼저 받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지고 가는 멍에는요 예수님이 문제가 있든지 상황이 바뀌든지 어떤 문제 앞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딱 맞도록, 내게 불편하지 않도록 짐을 질 수 있는 은혜를 먼저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걸 새끼소는 모른다고요. 여러분, 새끼소는요 어미가 높였다 낮추었다, 어미가 자식을 생각하여 자기가 모든 무게감을 지고 간다는 사실을 새끼소는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새끼소는요 2마리 소가 동시에 멍에를 지고 가지만 사실 새끼소는요 가벼운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멍에를 지우면은 이 새끼소가 지난번에 힘들고 아프고 그래서 봐요 안 지겠다고 발버둥 치겠죠. 그런데 어미하고 같이 멍에를 지고 가는데 뭐 별 불편함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멍에를 지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내 멍에는 가볍고 예수님이 내가 딱 맞게 질 수 있도록 주님이 먼저 내 멍에 맞는 삶을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고요, 내 짐은 가볍다라고 하는 것은 더 질 수 있도록, 계속 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의 무게감, 인생의 짐 지금 다 여러분들 속에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공의 멍에, 나는 성공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멍에를 메고 사는 사람이 있지 않겠어요? 어떤 사람 물질, 돈, 이런 멍에 지고서 밤이고 낮이고 잠도 못 자고 수고하는 분 계시지 않겠어요? 어떤 사람은 불안하고 두려운 그런 멍에감, 그것 때문에 잠 못 자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 계시지 않겠어요? 내일에 대한 두려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것은 우리에게는 정말로 힘든 멍에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들 낳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학교 보내면 되는 줄 알았어요. 결혼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녀들에게 느끼는 무게감, 이거는 보통이 아닙니다.
이 모든 무게감, 이 모든 멍에, 이 모든 수고한 짐, 여러분 이거 우리 행복하게 합니까? 여러분 즐겁게 합니까? 살만나게 합니까? 짜증나고 우울하고 기분 나쁘고 싸움이 일어나고 조금만 신경을 건들면 폭발하고, 이게 우리의 삶 아닙니까? 이거 벗어 던져야 되잖아요. 이거 계속 지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무게감이 더할수록, 여러분 이 피로감이 더할수록 여러분 인생은요 감정이 완전히 망가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해결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아요. 우리 스스로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아, 나는 돈도 없고 배우지도 않았고 나는 방법도 모르고 이것이 내 팔자고, 뭐 이것이 하루 이틀 된 삶이 아니고 내 삶에서 계속된 삶이기 때문에 그냥 그러듯이 그냥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안식, 쉼, 자유 이런 것을 느끼고 계십니까? 응? 여러분 쉼에 대한 여러분만의 시간, 여러분만의 장소, 여러분만의 방법 있느냐 그 말입니다. 응? 쉬어야 됩니다. 안식을 얻어야 돼요. 참된 쉼을 얻어야 돼요. 조던 B 피터슨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매우 유명한 분이에요. 처음엔 정치학을 공부했지만 유럽을 여행하면서 정치적인 것보다는 사람들 속에 일어나는 이 감정적인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너무 심각한 삶을 살고 있다 그래서 심리학으로 전공을 바꾸고 하버드에서 7년간 강의를 했고요. 지금은 토론토 대학에서 강의를 합니다. 토론토 대학생들 68%가 조던 B 피터슨을 만나서 자기 인생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이 땅에 있다는 것만도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는 2가지의 책을 썼습니다. 물론 후에 더 많은 책을 썼지만 처음에는 의미의 지도라는 책을 썼어요. 이거는 종교적인 심리학을 다룬 책이고요. 2번째 책은요 인생의 12가지 법칙이라는 책을 썼는데, 여러분 유튜브에 가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 사람의 글과 이 사람의 이 멘트는요 엄청난 사람들의 인생을 바꾸었다고 말합니다. 인생의 법칙 12가지 가운데 이 조던 B 피터슨이라는 이 교수가 말하는 핵심적인 거 하나는 이런 것입니다. 인생이 가치 있게 살려면, 인생이 제대로 살려면 한 가지 꼭 필요한 법칙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를 꼭 필요한 사람처럼 대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을 걸어가다 보면 어떤 사람이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서 무조건 도와줍니다. 아, 저 사람에게 뭘 도와줄까? 저 사람의 필요가 뭘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향해서도 내가 뭘 필요한가? 내가 뭘 도와줘야 될까? 내 인생에 무엇이 도움이 필요한가? 자기에 대해서도 도울 자처럼 생각하고 자기를 귀히 여기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의 인생이 성공한다는 겁니다. 결국은 자기 인생에 대한 서비스, 자기 인생에 대한 안식, 쉼, 자기 인생에 대한 치유, 회복, 이런 시간이 없이는 인생은 성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가 아무리 똑똑하고 그가 아무리 유명해도 그 안에는 예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정도의 이야기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 인생의 가장 위대하고 우리 인생의 가장 성공적인 법칙을 하나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인생을 쉬고 내 인생을 고치고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더 나은 삶으로 이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아무리 귀하게 대우를 하고 내가 나를 아무리 도와줘도 나는 내 짐을 벗을 수 없습니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고 내가 내 안에 있는 짐들을 벗어내서 참된 쉼, 자유를 얻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의 인생 자체를 예수 그리스도 멍에 안으로 데리고 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멍에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이 대신 져주시고
예수님이 치료해 주시고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는 유일하고 참된 분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나도 들어가도 됩니까? 됩니다. 너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모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거든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 안으로 들어가시고, 혹 지금 여러분 주변에 지치고 힘들고 고민하고 낙심한 자가 있거든 여러분 위로하려고 하지 마세요. 상담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 안으로 데려오면, 예수님께 초청하면 주님이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치유해 주신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짐 내려놓고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내려놓고 가세요. 여기 오기 전에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든, 어떤 힘든 문제가 있든, 어떤 여러분 속에 고민이 있든 이 시간 예수님의 멍에에 다 맡겨버리세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보다 더 확실한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여러분 속에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오늘 예수님의 멍에로 다 들어가셔서 진짜 쉼을 얻는, 정말 여러분 인생이 평안을 얻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쉼을 맛보고 사는 자유의 인생, 행복의 인생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